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 그 가치 이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십자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가치 중에 하나이죠. 이것이 빠지면 우리 신앙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도 있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핵심 복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예배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안위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예배의 본질이 퇴색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간격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북받쳐 오르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려주셨는가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적인 요소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 중심의 종교는 언제나 그 종교 열광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 크게 전쟁을 벌일 때가 있었어요. 그 전쟁을 벌인 이유가 바알 종교가 그때 이스라엘 종교를 완전히 잠식하고 그 번성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요, 기적도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종교 행위가 이 열광적인 행위로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막 이 바알 선지자들도 막 하루 종일 막 열광하면서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칼로 베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이 자기의 신을 부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막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감정의 신앙 종교로 빠지다 보면 위험한 게 있으면 극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 그리고 감정적인 이 신앙생활을 기초로 하면은 이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열광주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자기 자녀까지도 이 비이성적으로 자기 자녀까지도 그냥 들여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의 이 종교 심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열광주의가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열정, 그리고 내 기분, 내 감각 이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바쳐버리고 그냥 집도 바쳐버리고 어떠한 기준이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또 이 감정적인 이 종교 생활의 또 위험한 패턴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내 감정의 위안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찡함이 없거나 어떠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거나 찬양할 때 어떠한 큰 은혜 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 없거나 말씀을 들을 때 내 감정을 막 이렇게 위로해주는 감정적인 메시지가 없거나 그러면 아 오늘 나 예배 헛들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눈물이 안 나면은 기도 안 한 것 같고 기도할 때 어떠한 뭐 이런 찡한 경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약간 무미건조해지는 이런 이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감정의 종교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감정의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원래 태생이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에 기초해야지 우리의 감정에 기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말씀에 기초하고 그리고 이 예배는 말씀 위에 서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그런 관점에서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이나 이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울은 이 부활을 설명할 때 말씀의 기초에서 그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복음을 다시 떠올리게 해요. 상기시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은사가 크냐 이 은사가 크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편가르고 이러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부활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두 번 반복하는데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두 절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려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성경대로, 부활하실 때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예수가 부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요,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능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그 십자가 사건을 계획해 놓으셨고 부활시킬 것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 뭐 감정적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계획되었고 이미 예언되고 그것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는 이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인생이 걸려 있고 부활의 열매에 함께 동참하게 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델로 말씀대로 부활시켰듯이 우리 역시도 이 험하고 고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단순히 이 삶만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 이제 예수님을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만 번째, 10만 번째, 1억 번째 그러한 부활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렁주렁 맺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예증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흔들릴 때도 있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뜻과는 다르게 신앙이 삶이 고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잘 누리며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게 내 원하는 삶의 목적인데 사실은 사람이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 같을 때에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참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뭐 이웃 간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사를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땅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괴로움만 있는 세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하늘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이 남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면은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 예수를 부활시키듯 우리도 이 험하고 고대 세상을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이 체험을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중심의 이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말씀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복음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기도하다가 신비한 것을 체험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믿게 되었는데 아니요. 그것까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결실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께서는 말씀 없이 기이한 현상으로만 기적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두 번째는 부활인데요. 그 부활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만 있고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기독교는요,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위대한 성인이 그냥 단순히 인류애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짓밟힌 그 한 착한 성인이 죽은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고 승리가 될 수 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성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절대 십자가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십자가의 고난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이 십자가로 때문에 항상 자기만 자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항상 기쁩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뻐요. 즐거워요. 힘들어도 결국에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부활로 통과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낙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있는 신앙은요, 항상 따라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십자가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고 부활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깊이 말을 하는 게 있는데 바울은 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다시 이렇게 강조했는가? 왜 설명하고 있는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틀어졌어요. 교회 안에 은사도 있고 그리고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신앙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방언의 은사 받고 치유의 경험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통변의 이러한 은사를 받고 이런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배우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제 사업만 하려고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만 하려고 우리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요, 일반 사회의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적만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이것은 타 종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입니다. 이것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하고 그러한 도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러한 도구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 이것들은 복음을 더 복음답게 하기 위한 도구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한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이유도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런 수단에 빠지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중심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요. 성경에서 예언하였고 성경대로 이루어졌으며 성경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부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에요. 이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어떠한 우리 종교적인 신념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말씀대로 예언되었고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환경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진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넘어져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고 요동을 치다가도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대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이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이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는요, 다른 것 원인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끝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을 신앙하는 그 간절한 이 소망과 희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지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삶에는 어떠한 역경과 풍파가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은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인생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함께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소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부활 신앙으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나의 감정과 어떤 분위기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된 십자가와 말씀으로 살아난 그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부활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에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고 고난 영혼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